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동화책이나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부자 이러면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부자라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악한 일을 해서 재물을 긁어 모으고 오직 돈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 부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는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에 부지런하게 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 아주 부지런한 사람,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보면 부지런한 신앙과 게으른 신앙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신앙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들은 편한 것을 찾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신앙적으로 부지런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혹시 내 삶 속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 내 삶에서 꺾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깎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지런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연습,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견고한 성 위에 올라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뭔가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믿음, 파워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정비형 신앙과 수리형 신앙이 있습니다. 정비형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평소 때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항상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정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오일 체인지도 때에 맞춰서 잘 하고 혹시 브레이크 라이닝이 많이 닳지는 않았는지 항상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비형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돌발적인 문제 앞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리형 신앙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져야지만이 그때 수습하는, 어떤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그때 말씀 찾아보고, 이런 것이 수리형 신앙입니다. 수리형 신앙으로 쭉 찾아가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큰 문제가 던져졌을 때에는 그걸 그 순간에 수습을 하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은 부지런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견관성에 거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믿음인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수고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길 위로 걸어가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신앙인의 그 수고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인은 무엇을 위하여서 수고합니까? 소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편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삶은 죄에 이르게 한다. 그 모든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모든 물질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 17절 말씀도 15절,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훈계를 지킵니까? 부지런한 사람, 신앙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훈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여기에 지킨다라는 것은 머금는다. 솜이 물을 이렇게 물에 담그면 그게 물을 가득 이렇게 머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계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 훈계를 그 속에 머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듣는 그 훈계를 못 견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듣는 그 훈계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쿡쿡 찌를 때에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다 그냥 걷어내버리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만 내 속에 이렇게 담아낸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훈계를 머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행합니다. 여기에 훈계를 머금고 훈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 문장을 이 여러 번역본에서 다양하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그의 삶이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달게 여기고 그것을 머금고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훈계를 달게 받지 않고 훈계를 제대로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징계를 버리는 자입니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징계를 버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머금지 않고 그것을 붙들지 않는 자는 생명의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자기만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라고 한다면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릇된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것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달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부지런한 삶이며 의인의 수고를 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그 말씀을 달게 여기고 그것을 온전히 머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지런한 신앙인인가? 정비형 신앙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부지런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